태평양 같은 바다에 업식이 있어서 끊임없이 내게 욕구를 자극해도 그래도 이제 돼요. 현실에서 판단은 법으로 하는 습과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태평양 바다 10개, 100개 같은 업이 와도 나는 법으로 취소하고 법으로 나아가리라. 주제는 업과 무의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업식인데, 업식. 제가 원불교학과 졸업 논문이 업식이었습니다. 성품을 알아서 세상의 인과에 자제하고 무량한 행복을 얻고자 함이 우리 공부인의 목적인데 왜 업을 자꾸 이야기를 할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TV에서 어떤 그 개그맨이 나와서 배뱅이 굿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무당이 실력이 있는지 이걸 알아보려고 사람들의 갓을 막 몇십 개를 모았어요. 모아서 이 중에서 돌아가신 분의 갓을 골라라 이렇게 하니까 그 무당 그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 그러죠. 박수무당이 이렇게 보고는 이름이 써져 있는 거는 팍 찢어버렸어요. 이렇게 몇 개 찍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찢어질 거 싶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남은 게 돌아가신 분 갓 하나만 남았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때 개그를 보면서 많이 웃었는데 우리가 내 성품을 찾아서 자유를 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걸 찾아서 전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닌 것들을 찾아서 소위 뭉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갓을 찢듯이. 그래서 내가 나라고 여기던 것들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이제 넘어서고 또 내가 나라고 그렇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던 것을 또 아닌 줄 알고 또 넘어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모든 업을 다 초월하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업을 다 초월하고 나면 결국 끝에 남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고민과 갈등과 이 허전함을 그걸 못 견디고 계속 갈구를 하다가 마침내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모든 불교의 수행법은 이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업을 제대로 모르면 그것이 마치 실상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 매달려서 참으로 그 길을 떠날 줄 모르고 그러면 결국 우리의 본래 성품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생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업을 철저히 연마를 하고 업은 결국 업의 새끼를 낳아서 업이 돌아오고 성품은 자기를 돌아봐서 자유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에 매달리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따라서 하나씩 업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아무리 봐도 진짜 같거든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챙기는데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이게 진짜 같잖아요. 남들은 다 무리 아니라고 그러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써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돈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수없이 말을 하지만
그래, 그 말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난 지금 이걸 놓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부처님 말씀은 허무맹랑하고 공허한 이야기가 돼서 나를 바꾸는데 실질적인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을 철저히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사실 바른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사물을 보고 어떤 것이 큰지 어떤 것이 작은지 딱 보면 눈이 닿는 즉시로 큰 것을 알아낼 수 있고 어떤 것이 많은지 어떤 것이 적은지를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이걸 만들어서 막 죄봐야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가려지면 못 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평소 때 보면 두 사람이 누가 더 착하겠다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눈앞에서 나쁜 짓을 해도 저 사람이 어저께 나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나에게 잘했던 사람이면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이게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내 아들이 제가 이게요 정말 황당할 것 같지만 극단적인 이유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또 유치원 예를 들게 되는데 아이들이 둘이가 싸우는데 한 놈이 아주 이렇게 자꾸 옆에를 괴롭히고 이렇게 사고를 치는 사고뭉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가 다른 애를 자꾸 때려요. 그럼 이제 맞은 아이의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애를 좀 못 때리게 하든지 우리 반에서 빼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뺄 수는 없고 그 부모에게 조금 교육을 이렇게 시킵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교육이 유치원에서 되는 게 사실은 안 되거든요. 부모가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그 엄마가 아니 우리 애가 좀 때릴 수도 있지. 그까지는 이해되시죠? 아이가 때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황당한 답은 아니 때리는 게 재밌다는데 왜 그러세요? 자, 이까지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정상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 유치원 선생님이 뭔 말하면 아니 우리 애가 때리는 게 즐겁다잖아요. 자,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게 문제죠. 이게 판단이 바릅니까? 그 애가 사고뭉치였어요. 근데 어느 날 걔가 한 대 맞았어. 그럼 이제 그 엄마 어떻게 될까요? 다른 애도 때리는 게 즐겁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유치원에. 왜 애를 그렇게 하냐고. 이럴 때 이제 그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 엄마를 보고 어때요?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근데 세상에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무님들은요, 우리 이렇게 좋은 교도님들만 만나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근데 세상에는 저 사람은 전생에 아마 소였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굳건하게 사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선량함을 지키면서 그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흥공금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이렇게 정성을 모으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대단하시죠. 그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나의 색깔을 지켜온다는 건 그래서 이 착함, 선량함으로 우리 모인 이런 우리 교당 교도님들 같은 분들이 모이는 단체나 집단이요 세상에 희유합니다. 아주 희유해요. 우리가 맨날 우리 교도님들은 교당에만 정이 들고 교당만 좋아서 교당에 와서 도반들하고 어울리고 그게 재밌고 여기서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줄로 혹시 아십니까?
인격이라는 게요, 고상하다, 저급하다 이렇게 말을 보통 많이 하죠. 그런데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쾌락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어떤 타성적이거나 개인적 성향을 띠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저급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와 반대로 정신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성적이고 감수성이 있고 예술적이고 도덕적이고 선량하고 공익적이고 희생적이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고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급한 데는 저급함의 인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고상하면은 인과가 우아하게 복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요, 인과를 인정을 잘 안 해요. 현재 정의를 논리에 빠져서 따지기만 하지 인과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고 그걸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게 팽배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은 인과로 운전해 간다, 이렇게 인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모든 것이 다 인과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빠 보이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요? 인과다. 그렇게 하면 억울하십니까? 저 사람 나한테 괴롭혔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요? 왜 저렇게 잘 나가요? 그 인과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내 기준과 내 룰에 따라서 나는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시비하고 싶다. 제가 이 교당 생활을 교단에서 한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거 시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봉사나 숨은 희생 잘 안 합니다. 그게 공통적 특징이에요. 소리 없이 숨어서 남 모르게 억울한 거, 남 모르는 데서 숨어서 일하는 거 하나를요, 못 견뎌요.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불의하진 않아요. 정의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이 오히려 정직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의기도 강하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결정적 약점이 인과를 인정하지 잘 않습니다. 우리가 감기 하나 걸리는 것도 이것도 인과입니다. 아닌 것 같죠? 다 인과예요.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인과고 내가 갑자기 커피 한 잔 얻어먹어도 그거 다 인과예요. 그냥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짓 하는 사람을 저는 속물이라고 봅니다. 그게 속물인데 자기가 정해놓은 속물의 틀이 있어요. 자기는 아니래. 그리고 뭔가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명예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게 속물입니다. 내 속에서 자기의 주체를 강하게 세우지 못하고 그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 제가 그 인과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집에 강아지 됩니다. 강아지가 주체가 없잖아요. 주인이 좋아해주면 그걸로 행복한 거. 거기 매달려서 그렇게 살겠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 해서 겸손하고 봉사하고, 물론 이분들이 부처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전부 좋으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겸손하지만 속으로 자기 오만과 싸워서 나도 부처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내가 너네보다 더 빨리 부처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놈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를 지도해달라고, 제자가 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봐서 속에 그 오만, 그 강한 뼈다구가 없으면 좋은 말로 해서 맞이하고 끝냅니다. 그 강한 자기 욕망, 그 오만이 나중에 되면 부처를 만들거든요. 자기 목표를 세우고 어떤 것에 타협하지도 않고 끝끝내, 물론 욕망이 좀 있어도 혹은 업이 좀 거칠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경계에서 내가 성불을 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은 나의 도반은 아니고, 도반은 아니죠. 내가 부릴 사람이고 이용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 절대로 나의 제자도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의 스승은 당연히 아니겠고. 이런 것이 뭐냐면요, 업이 아무리 좋아도, 업이 아무리 높아도 정신이 똑바로 서서 자기 정신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업에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분석하고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나에게 잘한 사람은 아니어도 좋게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우리는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역량이 없어요. 지혜가 그만큼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기성에 부합되면 좋은 사람으로 보여버리고, 심지어는 나에게 도움될 만한 그 사람이 좋아 보여서 그 사람에 가서 내가 낮아지더라도 그 사람을 높여서 그 사람에게서 득보고 거기서 그 업을 얻으려고 하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꿈꾸는 미래의 완전한 우리 자존의 삶을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도대체 똑같이 있었는데 왜 나는 내 앞에 당한 경계를 잘못 판단하고 억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소위 분별식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의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경계들을 대하는 이 맑은 정신 하나가, 이것이 우리 본래 성품 말고 지금 판단하고 지금 이렇게 살피면서 내 정신에 이 어떤 결정들, 어떤 규정들을 해가는, 이걸 우리가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의식이 항상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전의식이나 무의식의 영향을 받으면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이란 뭐냐? 이때까지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축적이 돼서 드러나 있지 않은 것,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식은요,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자분들은 멀티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근데 남자들은 철저하게 무조건 모노. 멀티가 될 수가 없어요. 요거 하나 접수하고 끝나고 이거 접수하고 두 개를 이야기하면 헷갈려.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의 의식은 사실은 여자분들도 그게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 생각하면서 놓치지 않고 이것도 생각하고 옮겨 다니기를 빠른 거죠. 남자는 이걸 하나 해결하고 이리 가야 되고, 여자는 이것 진행되는 과정을 머리에 넣어놓고 다시 이거 보다가 또 다시 이걸 보고, 이게 빠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여자들이 멀티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의식은 단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에 집중할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잠시 내려놓죠. 이걸 의식의 수면 아래에 가라앉혀 놓는다. 필요할 때 끄집어 쓴다. 끄집어내서. 이게 바로 뭐냐면 무의식의 소위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에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수준까지 내려가게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떠올리기만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들은 소위 전의식이라서 무의식과 살짝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무의식화 시키는 게 있어요. 드러내기에 불편한 것들. 도덕적으로 내가 뭔가 이런 모습의 나를 보면 내가 굴욕적이거나 내 존재 가치가 왜소해지거나 허망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걸 나는 의식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숨겨놨는데 그것이 어떤 에너지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저는 예를 들면 배가 고픈데 밥이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면 욕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험하게 나쁘게 보기 싫잖아요. 천박하게 보기 싫으니까 아닌 것처럼 하지요. 그런데 적당하게 이걸 밥을 내 것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실이 없을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배고픔이라는 것이 무의식의 에너지로 현재 의식을 밥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죠? 배가 안 고프면 밥 줘도 안 먹어. 근데 배가 되게 고프면 목이 되게 마르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드러내면 남들도 배고프고 목마른데 나만 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덕성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체면치레를 하고 뻗칩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의식이 가지 않아요. 다 여기에 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의식을 무의식이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도덕성에 의해서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숱한 사람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못이 가득 차 있어요. 누구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부분을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까놓고 나쁜 놈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데 나쁜 놈이 됐을 때 또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 그건 받기 싫고 또 이렇게 욕심은 챙기고 싶고 그래서 이것들을 숨겨넣어서 내가 남에게 보이지 않겠다라는 한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 스스로 봤을 내가 굴욕적이다. 내가 초라하다. 내가 나쁘다. 나는 정의롭고 싶잖아요. 나는 멋있고 싶잖아요. 난 훌륭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나오면 그래서 이걸 무의식 속에 숨겨놓는 겁니다. 의식이 그 무의식에 들어있는 그걸 억압을 해서 눌러서 보이지 않게 한다. 이것이 무의식이고 그 다음에 이 무의식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타 여러 가지 방법 있어요. 도덕성이나 어떤 현재성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누질러지거나 뭐 기타 등등 많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의식이 숨어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덕성과의 상처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릴 때 고통받았던 것 꺼내서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잊어놓는 것이 좋다. 이런 거 있죠. 어릴 때 난 너무 가난했어. 난 어릴 때 너무 비참했어. 어릴 때 난 너무 무식했었어. 뭐 기타 등등으로 우리는 내가 그걸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근데 없어질 수 없는 어떤 컴플렉스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역시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그 무의식의 바다 이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현재의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가질 내용을 결정하고 그 대상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색깔을 결정하고 그 힘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교도님들을 다 보고 있지만 지금은 별 생각이 없죠. 그런데 어떤 일로 했을 때 한 사람 그 사람마다 유독 그 사람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나는 그 사람의 왜 거기에만 집중을 했는가?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업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욕망과 컴플렉스와 어떤 그 과거의 강한 기억들이 현재 내가 인식하는 어떤 대상을 딱 선택해서 그것만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면술사들이요, 어떤 사람에게 체면을 걸어가지고, 예를 들면 어릴 때 그때 뭐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 대문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기 의식의 흐름을 쭉 말하는데, 그때 체면술사가 갑자기 스탑을 시키고 혹시 옆에 보이는 뭐 없나요? 그러면 파란색 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말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어릴 때 보고 왔지만, 그걸 다 봤지만 그 파란색 차에는 집중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 관심 분야하고 영 관련이 없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망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우리 그 심리학자, 서울대 심리학자 한 사람이 어떤 아이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태워가지고 그 국립국악원까지 가면서 이렇게 남녀를 나눠서 이렇게 실험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에게 물어보니까 처음에 물을 때 누구였어?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아저씨래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여자한테 물으니까 그 아저씨 얼굴 생김새며 입은 옷이며 다 알아. 근데 남자애한테 그 차가 뭐였어요? 바로 무슨 뭐 소나타 뭐였었어요? 뭐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차에 있었던 그 좀 신기한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여자들한테 그 혹시 뭔 차인지 알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음악이 흐르고 있었는데 뭐였는지 알았어? 그러니까 그 중에 아이들이 4분의 3이 여자애들이 그 무슨 음악이 왔다고 나왔어요. 근데 남자애들이 한 명도 몰라. 네. 이게 뭐냐면요, 개인 모의식이 아니라 이건 집단 모의식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향 따라 자기 관심 영역에 따라서 접수가 다르게 되죠. 요거를 바로 우리 뭐냐면 경계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 차에는 똑같은 음악이 흘렀고 똑같은 차였고 똑같은 디자인이었고 아저씨가요 머리를 어떻게 했고 옷은 무슨 색깔 입었고 이게 다 있었는데 왜 그 아이들마다 선택적으로 봤을까요? 자기 관심이 아니면 보이질 않는 거죠. 제가 그 유튜브에 어떤 일본에서 시집온 그 아줌마? 젊은 아줌마가 유튜브를 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남자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여자 아가씨가요 이렇게 몸매가 아주 좋고 농구 선수처럼 이렇게 막 공을 들고 놀았어요. 이렇게 몸 돌고 막 춤추고 했는데 그걸 딱 보고는 자기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 아가씨 등번호 몇 번이었어? 라고 물었어요. 아무도 몰라. 뭐 받겠어요,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물으니까 등번호 다 알아, 다 알아. 다른 거죠,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지난 이렇게 했잖아요. 남자에게 그 아가씨 뒤에 등번호는 경계가 아니었어요. 이게 이렇게 저도 그걸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봤어. 그게 7번 적혀 있더라고, 7번. 등번호가 7번. 그제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짧은 그 쇼츠라 그러죠. 쇼츠에 나오는데 남자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 너무나 선명해요. 7번이 딱 적혀 있었어요. 이 저를 욕하시려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경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경계가 나타날까?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에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된 무의식이 그게 속에 있는 거죠. 이게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남자들의 무의식, 여자들의 무의식, 가족 혹은 뭐 민족, 뭐 우리 원불교의 어떤 내지는 세계 혹은 인류 이렇게 확산되어 가면서 깊이 들어가면 인류 보편에서 일체 생명으로 이렇게 어떤 업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 업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원불교에 와서 수행한답시고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왜 등번호가 안 보였을까요? 그 왜 안 보였을까요?
우리의 이 조그마한 수행으로 그게 보일 만큼 호랑호랑하지 않아. 이게 나는 공부 좀 해가지고 거기 속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거는 오만이 아니라 어리석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둘째고 우리 형은 큰 이제 맏인데 우리 형은 뭐 먹을 게 생기면 딱 4등분도 나눠서 형제 3명하고 어머니하고 다 나눠요. 근데 저는 어떤지 아세요? 내가 다 먹고 난 뒤에 어머니 좀 드릴까? 이게 둘째로 태어난 수행을이라고 저는 수행을 했는데 30몇 년을. 근데 우리 형은 수행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다르잖아 이게. 그런데 내가 좀 지적으로 조금 이렇게 지식이 좀 있고 약간 공부 좀 했다고 나는 우아하고 벌써 나는 좀 고상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고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물인 겁니다. 이게 다. 업의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걸로 치열하게 살지 않으니까 우아하고 고상한 걸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문제는 이런 무의식이 내 생활의 삶의 순간순간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닐까요? 다 똑같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포기할까요?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없는데. 여기서요, 의식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이 무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의식에 의해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의식이 이때까지 있던 무의식의 색깔을 다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싫어했다면 그 과격한 사람이 하는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괜찮아져 보여. 그렇지만 가슴 속에는 싫은 느낌이 있어. 그렇지만 의식적으로는 괜찮아.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100일, 1000일, 10년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무의식도 바뀌게 돼요. 태평양 바다같이 많은 우리의 업.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80소급을 지나야 우리가 1등급 진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엄청 1급이 얼마나 긴데 80급을 지나야 우리가 소위 그 아란나행을 하는 그 한 레벨, 소위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그 한 레벨 올라가는데 20급이 걸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불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막상 내 삶의 현실을 가지고 내가 수행에 이렇게 어떤 의욕과 어떤 수행의 하나하나를 걸어보면 하나를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문제가 걸려드는 거죠. 사실 제가 그때요 한번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잔치집 갔다 떡을 가져오면 저는 빨리 먹어버리고 우리 형은 딱 숨겨놨다가 혼자 먹으려는데 제가 울면서 또 뺏어 먹었거든요. 그거를. 네. 그것이 불과 10년? 그런데 우리 형은 지금 어떻습니까? 항상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 거 채우고 난 뒤에 줍니다. 이게 안 바꿔져요, 이게. 저는 명실공히 성직자잖아요. 교무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요, 부끄러워서 깔 수가 없을 것 같죠? 이게 30년 수행해서는 안 되는 건 줄 알기 때문에 까는 겁니다, 이게. 이거 만일에 1년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자 공부 안 했구나 이렇게 욕 듣겠죠. 야, 이걸로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나도 우아하게 나 완전히 놓아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 그래서 대산용사께서 항상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그 순서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속에 나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올라온다니까. 이게 1, 2년 수행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이 욕심이 있어도 참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수행자도 그렇습니다. 수행자도요, 내 욕심이 있지만 내가 출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놓고 세상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걸 제가 정성이 덜 모이고 나한테 간절해지면 제가 세상을 위한 기도를 길게 합니다. 계속 해가지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근데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물론 세계를 위해서, 이제는 일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근데 우리 교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훨씬 길어요. 세상을 위한 기도보다. 내가 역시,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교무가 됐는데도 교단주의자가 돼 있어요, 제가. 정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 총열공 송상현 선생을 정말 존경한다. 제가 그래서 큰절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인륜의 대의에다가 목숨을 던졌잖아요. 저는 제가 삼강오륜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근데 교단을 위해서 그래, 상황이 되면 될 수도 있지. 그거 내가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 근데 삼강오륜을 위해서 안 되더라고. 제가 머릿속에 아무 생각해도 그게 답이 안 나와.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업식은 우리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현재 의식을 조정을 해서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어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이 무의식을 만드는 주인공은 누구다? 의식이다. 현재 의식이다. 의식이란 건요, 철저히 현재에만 집중합니다. 과거 몰라요. 과거가 끊임없이 뒤에서 푸시를 해서 내 색깔을 비록 불이한 자로 만들지언정 나는 철저히 현재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게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대종사님을 못 만나고 이렇게 도반들을 못 만났다면 나는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엮어놨던 과거의 업식이 나를 주장을 해서 과거 업대로 그렇게 보고 세상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윤회를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종사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업식이 나를 그렇게 가게 만들어도 대종사님의 법을 따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 신고 올리고 오늘 한번 기도하고 오늘 한번 사리 연마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 업이 아니라 대종사님이 주신 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각 한 생각 1분 1분을 채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면 우리는 드디어 내 태평양 바다 같은 그 수많은 업들이 법으로 채워질 때가 있을 거다. 야, 근데 어느 세월에? 근데 태평양 같은 바다에 업식이 있어서 끊임없이 내게 욕구를 자극해도 그래도 이제 돼요. 현실에서 판단은 법으로 하는 습과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태평양 바다 10개, 100개 같은 업이 와도 나는 법으로 취소하고 법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면 그 업은 볼 게 없어. 그냥 그 업하고 상관없이 현재에 살아있는 역력한 나의 정신이 우리 성품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대종사님의 가르치신 길 따라 가다 보면 이제 그 힘만 생기면 됩니다. 그게 불태전이라는 출가 위에 불태전이라는 게 딱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전부 다 업이 부처님의 법이고 부처님의 업이 아니에요. 그게 다 되면 그 열애죠. 그거 아니라도 나는 이제 법으로 실행하는 힘이 딱 잡혔어.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출가위예요. 출가위가요, 업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업은 그렇지만 지혜는 일체생명이 사생이 일신이구나를 아는 거고, 이걸 이렇게 실행해야 나도 살고 중생도 사는 거구나 확실하게 알아서 이제는 법 실천하는 힘이 업에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수준이 이제 함지사지를 당해도 여한이 없다. 이게 확실한 불태전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업을요 숨겨놓고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고 확인하고. 이 권투 선수가 옛날에 홍수환 선수 그랬어요. 권투할 때 주먹이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눈 뜨고 맞아라. 그랬어요. 홍수환 선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먹이 날아올 때 눈 감지 않는다 했어요. 눈 뜨고 맞는다 그랬어요. 주먹이 눈으로 날아오는데 눈 뜨고 맞는다. 우리의 업식이 내게 와서 나를 불의한 자로 만들어도 내가 이 업에서 져도 오늘 졌어요. 그래도 오만을 무너뜨리면 안 돼. 나는 부처가 될 자다. 비록 내가 업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참 하찮게 보여도 나는 부처가 될 자다. 이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다시 일어선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우리 형보다 못하다고 제가. 그런데 법을 알고 실천해 가는 데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당들이 힘있고 교도님들의 미래가 양양하다라는 절대적 기준이 뭐냐? 법이 왔을 때 저도 법을 알고 지고, 그죠? 무너져도 법이 이런 줄 아는데 내가 힘이 딸린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교단의 미래가, 이게 주세회상이 되는, 우리가 주세회상으로 바치는 그 확실한 대종사님의 제자가, 그게 바로 답이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